저희는 지난 주일에 교회 34주년 설립 주일을 보내면서 또 감사 예배로 그리고 감사 찬양 축제로 참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3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긴 세월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중에는 아직 34년을 살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이 34년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주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지만, 저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00회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고 언급하신 부분은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장, 그리고 나머지가 18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2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의 기초와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계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 지방은요,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라고 하는 호칭을 이 도시 이름에 붙이면서 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이러한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도시라고, 이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름처럼 이방 종교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보다는 헬라 로마 문화권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참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제 더욱 본질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바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들,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바로 이 말씀에서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믿음 위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다가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다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인가?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그의 믿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카톨릭의 전통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죠.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신 것인데, 이 두 단어가 둘 다 같은 이제 바위,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서 바로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카톨릭은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교황이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된 이 사도적인 계승을 통해서 지금의 그 권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서의 반석은 베드로로 보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 바로 그의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그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며 언젠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어떤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거나 높아지거나, 또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된다거나, 또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아주 멋지게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교회의 가장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의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 또 목사인 분은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현대의 교회가 당면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그저 도덕적이고 자기개발적이며 세속적 성공의 메시지로 변질되고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경험이나 감정주의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멋진 겉모습이 있지만, 진정 교회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진리에 기반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상실된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그저 세상 속의 또 다른 모임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축구를 위해 조기축구회를 만들고 또는 달리기를 위해 러닝크루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세속적 모임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너무나도 귀한 건물을 세워주시고 너무나도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리고 잘 정립된 시스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허름한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도 거기가 바로 곧 주님의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34주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길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터가 정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세 번역으로 바뀌면서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아직은 이 세 번역이 참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저 그 사도신경이 하나의 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을 싣고 나의 중심을 실어서 정말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정말로 이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믿음의 고백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어떠한 것들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세움받은 목적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결정은요,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문화나 돈이나 자본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선교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마치 이것이 내가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교회를 사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치 주식처럼 교회의 일정 부분 나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이 내 의견이 관철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어떤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상처받거나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는다라며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그저 세속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은 그런 1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세속적인 국가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교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막을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이 계속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를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 가던 길에 그가 호련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빛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34년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토록 인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죠.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 성도들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강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소유된 교회를 언제나 지키시고 날마다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비판과 핍박, 그리고 사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승리의 약속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켜낼 수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지키시는 참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교회, 그리고 결코 지지 않을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닫혀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 생각할까요?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초대 교황인 이 베드로를 통해 이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이 교황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황이, 그리고 교황이 임명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제들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고 특별히 성사, 고해 성사를 집행하는 권한으로 이것을 해석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신부에게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사해주고 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위가 바로 이러한 성직자들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그 열쇠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넌 열어주고 넌 안 돼, 너는 착하고 나랑 친하니까 열어줄게, 너는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넌 닫혔어, 우리한테 이런 권한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 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결코 천국문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며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며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열쇠로, 천국의 열쇠로 그들에게 이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특권이자 또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멋진 건물이나 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름다워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사역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광의 분량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년, 5년, 6년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는 우리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한 교회,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열어주며 천국의 평안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초와 본질을 잘 알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